세례 성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사크라만툼의 뜻으로 3세기의 터툴리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예전을 가리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본래 이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입대할 때 철저한 맹세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 성례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찬과 세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에 참여할 때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몸을 물로 씻었고 또 성전과 성막 앞에는 바다라는 물을 담아놓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쿰란 공동체에서 가졌던 세례 의식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SNF파의 한 종교적 그룹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내려왔던 정결을 위한 물의 사용이란 차원을 넘어 공동체 가입을 위해 세례를 정식으로 의식 속에서 거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베풀었던 세례의 줄기가 되었으며 기독교 세례의 출발점이 바로 쿰란 공동체에서 행했던 세례 의식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세례도 들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자들에게 유대교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세례도 앞서서 얘기한 쿰란 공동체에서 가졌던 투철한 신앙의 강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당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임했던 성령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역이 출발됨을 알려줌으로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최종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세례 성례전은 주님의 명령에 의한 예전이며 위탁받은 무리들이 최우선적인 사명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들의 세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 중 설교를 들은 견고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사도들의 세례는 수세자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용서의 선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세례는 새로운 기쁨을 소유하고 삶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공동의 신앙생활과 의식주를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세례에서 참 기쁨을 향유하며 살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발생되고 진행된 사건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세례는 주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의 순교적 결단으로 진행되는 세례의식은 더욱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집례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집례자와 수세자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수세자는 신존한 세례 문답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소유해야 하는 의무적인 차원입니다. 집례자는 교단의 예식서나 예배 모범에 규정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집례자의 질문과 수세자의 대답이 따릅니다. 그 다음 회중 앞에 최종적으로 약속이 확인되어야 하는 특별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예전은 수세자나 입교를 받는 자들에게 깊은 결단과 정직한 서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과 교우들은 책임과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례를 보겠습니다. 칼빈은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성례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몸으로서의 출발이 다짐되고 공표되는 예전으로서 세례는 수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편이며 인침입니다. 또한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입니다. 앞에서 봤지요. 자, 세례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란 예수님 밖에서 살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의식보다는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목사가 수세자에게 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고 헌신과 복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약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원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아 세례도 있지요.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어린이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세례, 곧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리스도교 사회의 권속으로 간주하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유아 세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어린이의 할례와 연관시켜서 어릴 적부터 주님의 생명으로서 인쳐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유아의 부모와 교육적 대화를 통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성장 기간 동안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책임과 그 어린이 앞에서 보여줘야 할 자신들의 신앙적 자세에 대한 의무적 행위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유아 세례 의식입니다. 최근 아동 세례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 올해죠. 총회 때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만 2세 이하의 유아에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세례가 이제 올해 총회 때 결정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성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은 초대교회 때부터 깊은 감격과 생명력을 가진 예전으로서 예배 순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의 만남이라는 생동적인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시행되었던 성찬 성례전이 지금은 1년에 4번 정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요. 횟수와 그 내용의 이해나 실천에서 그때와는 달리 확실히 빈약함이 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전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달은 신앙으로 주님과 연결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기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마가 요한의 집으로 추정되는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드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떡을 떼어 나눠주어 먹고 또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예전으로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반복할 것을 명령하신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성찬 성례전의 근원적 내용입니다. 자, 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는 명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명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전승적 표현이 이 명칭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성체 성사입니다. 이 축복 또는 감사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성체 성사는 감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단순한 친교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 서로 생명을 함께 하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어느 지역 환경에서 참여한 성찬 성례전일지라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동일한 공동체로서 한 몸 이룬 한 형제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찬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후 만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언급할 때 우리는 최후 만찬이라고 합니다. 자, 성찬 성례론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성찬 성례전 중심의 예배로서 지속해 오면서 성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신비적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 성물 자체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에 반대하여서 개혁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념설, 쯔빙글리가 얘기했던 기념설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신비했던 이 성찬 성례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신비한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성도들에게 부담 없는 성례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쯔빙글리가 얘기했던 이 성찬 성례전은 너무 기념적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념과 신앙 공동체 의식의 근거로만 단순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단순한 기념보다는 재현, 회상의 의미가 뚜렷한데도 이러한 뜻은 거의 활용되지 못한 채 오직 기념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 칼빈이 주장했던 거죠. 이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은 성찬 성례전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하는 예전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말하길 성찬 성례전은 외형적인 표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입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므로 그 약속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말씀의 증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 성례전의 모든 순서 가운데 이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은혜, 성찬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성찬 성례전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순환으로 끝나는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례전 현상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신앙적 경험을 더욱 소중하게 해주는 것이 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희생의 제사의 은총이기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성례전 속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예전으로서 성찬 성례전입니다. 성찬 성례전은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칼빈 또한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서의 성찬 성례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고 반복되는 예전이 바로 이 성례전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을 치고 계약을 확인해가는 성례전으로서의 성찬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념 또는 회상으로서의 성찬 성례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희생을 회상하고 그 부활의 승리와 귀하신 교훈을 되새기는 성례전으로서의 성찬 성례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의 형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구속사건에 대한 철저한 회상을 요구하는 예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닌 사건의 결과를 현재 속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로서의 성찬 성례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가장 소중한 예전으로서 성찬 성례전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여자는 더 이상의 죽음을 통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찬 성례전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직접 보고 그 살을 받으며 그 피를 마시는 엄숙한 예전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의 모체로서의 성찬 성례전입니다. 성찬 성례전의 본질 중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그 지체를 이룬 무리들이 동일한 신앙 속에서 삶의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결정체를 이룩하는 특수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성례전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보았습니다.